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젖소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소리와 독나무 이름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아멘. 오늘은 물에 대한 두 번째로 변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하고 건넌 후에 찬송한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죠. 자, 그런데 한 3일 동안 이렇게 건너서 광야 길을 가게 되는데 물이 이제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그러다가 겨우 하나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광야를 가면서 마라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림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또 하나의 다른 점으로 본다면 이 마라처럼 쓸모없는 물 같은 죄인들을 쓸모있는 엘림의 물같이 바꿔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물론 단물로 바꿔주고 에렘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쓸모없는 자들이었죠. 이렇게 마라처럼 먹을 수 없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단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함 받아서 쓸모있는 사람들로 바꿔졌다. 그래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서요. 신학자들은 구원의 과정이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광야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 안 하니까 40년 동안 순종의 법을 가리킨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의 변화죠. 이런 변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오늘은 본문에 물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5절에 보게 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고 말합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에 대해서
한 나무를 던짐으로 단물로 바꿔졌는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나무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하나만 있었다면 저 나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 나무. 그런데 한 나무란 말은 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한 나무를 신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약과 연결해서 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나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연결시킨 것처럼 이 나무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아무 나무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딱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많은 사람, 많은 나무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한 분 예수님만 주셨다는 것을 근거해서 이 한 나무가 예수님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25절에 물에 던지니라고 말하죠. 이 물에 던진단 말은요 바로 이제 완전히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나무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쓴 물에 던진 죽음만 있는 곳에 자신을 던져서 그 물이 단물로 바꿔주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무 십자가에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자들이 쓸모있는 자들로 바꿔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쓸모없는 자들, 이름 없는 자들이 이름 있는 자들로 얼마나 바꿔집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로 시몬이었지만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이제 쓸모없는 자였는데 유익한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 쓸모 있는 자들로, 인정받는 자들로 바꿔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말하는 말이 쓴물이 아닙니까? 쓴물, 쓰다는 말인데 다른 뜻은 괴로움이다 하는 말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괴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삶은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에 한 나무를 던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괴로움도 고통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어려움, 고통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다 맥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 별은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이렇게 민수기 5장에 나오는데요, 쓴물이 바로 저주의 물이라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쓴물이라는 말은 한마디 연결이 뭐냐? 죽음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은 마시면 죽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저주를 한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물로,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로 바꿔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물이 변하여 살리는 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저주는 축복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고난은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쓴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쓴물로 하나님 인도하실까?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인도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 물은 쓴물이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어차피 인도할 때에 마실 수 있는 물로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25절 후반절을 봅니다. 이유를 말을 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고 막 기뻐하는 자들, 막 즐거워하는 자들,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과연 그 믿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죠. 자, 시험은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3일 동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3일 나오니까 3일 만에 바로 이 지금 물을 만났는데 원망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으면 길게 가야 3일이다. 그래서 수예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걸 근거로.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얘기지 진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은혜가 계속 막 한 달, 1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 한 번만 딱 끝나고 1년 살아.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 또 금방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은혜를 쏟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간직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3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3일 만에 지금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제 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냐? 통과하지 못한 거죠.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다시 이제 22절에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명이 다 은혜 받았다, 100명이 다 시험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시험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해야 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어떤 사탄도 틈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니까 그 어떤 사탄도 나를 틈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이 커지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좋지만 은혜를 끝까지 이렇게 간직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험이 넘어지면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 안 뺏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을 했잖아요. 물론 제자를 다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장담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금방 베드로가 이제 칭찬받고 은혜 충만했는데 또 다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고 시험을 받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험을 받게 되고 예수님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바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아니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어느 데는 시험했다고 어느 데는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잘 아는데 시험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사탄 주는 시험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제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도 더 믿음이 견고해졌는가, 바로 나를 더 경외하는가 하는 시험을 바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 100% 바로 통과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통과를 못한 것이 안타깝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쓴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험을 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능히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시험을 능히 이기면 그게 바로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도 좋겠지만 있는 것도 우리는 좋은 거다. 단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통과하게 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잘 이겨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쓴물을 통과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러 12샘을 말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70 이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요 70명의 장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정말 딱 70개 나무만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가리켜서 풍성하다 혹은 바로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들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마라라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엘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지나갈 무엇입니까? 엘림이 거리가 길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10km 정도, 마일로 따지면 한 6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6마일이면요 천천히 걸어가는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가까운 곳에 몇 달 가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가까이 내일 모레 아주 가까이에 엘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모세가 말라 쓴물이 있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 가까운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 입장에서 왜 나에게 그러냐, 내가 언제 인도했느냐, 하나님 인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불평하고 나에게 원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누가 나에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내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것이지, 네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회개하라, 이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항상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할 것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해결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4년도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변화 역사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지게 하실 것이고, 더 좋아지게 하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만 보지 마시고 엘림도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